우리 오후 시간에는 리딩 지저스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이렇게 쭉 뜨다 보면 창세기로부터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기가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에스더서까지가 있지만 역대기까지 마무리되면 시간적으로는 다 마무리되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역대상하를 통해서 전체를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택한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고치고 다시 회복, 재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대기는 재건하는 거예요. 역대기는 다시 세움이에요. 역대기는 다시 되돌아봄이에요. 그래서 재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전이 재건됩니다. 율법이 발견되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합니다. 새롭게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우리가 역대기, 역대상하가 있는데, 이 시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잠깐 우리 도표를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왕에 관해서는 사울왕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사울왕. 자, 사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여기 있겠죠. 다윗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두 조각이 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끊어져요. 남왕국은 조금 더 길게 가다가 딱 끊어지죠. 이게 720입니다. 제가 이건 주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는. 여기는 930입니다. 여기는 1050입니다. 40년간 통치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722년 내 이 북이스라엘, 여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북쪽입니다. 북이스라엘. 이거는 남유다로 이렇게 이 왕조가 첫째 왕, 둘째 왕, 셋째 왕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한 19왕이 있었어요. 왕. 여기 밑에는 20왕이 있었어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왕 차이. 거의 20명의 왕들이 쭉 1대 왕이 있으면 2대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대 왕이 있고 쭉 하다가 거의 20대에 들어가지고 왕국이 멸망해요. 여기는 북아수르라고 하는 이방에 의해서 멸망입니다. 722년. 여기는 조금 그만큼 길게 해서 605년에 어디에 멸망합니까? 바벨론.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왕이죠? 그래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려보내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이게 바사라고 하는 왕국의 바사왕. 왕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에 의해서 이 강성 대국인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바사 왕이 이 바벨론에 묶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요. 그게 약 이 지점으로부터 70년입니다. 7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도 끌려가서 한 70여 년, 남유다도 한 70여 년. 그 정도 큰 어림잡아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이 여기예요. 여기가 사무엘 상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아수르까지가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상하.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사무엘서예요. 여기는 열왕기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지점을 정점으로 해서 이 지점으로부터 쭉 갑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빨리 놓아주어 라고 하면서 고국인 유다로 이렇게 귀환해요. 유다로 들어와요. 고국으로 들어와요. 고국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우리가 옛 집을 멀리 떠나갖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집으로 오면은 집수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집수리가 뭐예요? 재건이에요. 재건. 여기 가까이에 재건 후암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재건파예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성전도 재건해야죠. 성벽도 헐려졌던 거 다시 재건해야죠. 율법도 우리가 희미하게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말씀도 잘 보지 않았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역대 상하가 여기서부터 여기 다윗 사무엘 하로부터 사실은 이 열왕기 상하까지를 다 포함한 이 책이 역대 상하예요. 그러면 사무엘 하에서 나온 것도 여기도 나오겠구나. 또 열왕기 상하에서 나온 내용도 여기 나오겠구나. 예, 내용이 겹쳐요, 많이. 그런데 겹치는 내용인데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기 열왕기의 중점은 이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왕들이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리더십. 왜 초점을 맞췄다면 여기 역대 상하는 똑같은 겹치는 일이라도 왕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전, 율법, 선지자, 약속 이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여러 그런 법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섞여 있는데 우선 열왕기 상하는 뭐에 관심을 갖냐면 왕의 행적들을 주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에 상관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우할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버렸는데 망하고 나서 귀환해서 귀환이라는 거 고국으로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우리는 망하게 되었는가? 그럼 망한 것으로 끝인가? 다시 되돌아와 보니까 우리는 맞아.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한 거지 하나님이 망한 건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성전도 파괴됐지만 하나님은 성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고 성전 속에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악을 그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담당시켰고 언약궤가 있는 그런 성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상고하는 율법, 이런 곳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은 이전에 너희가 교만해서 이 이국 땅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으니 이제 돌아와서는 마음을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머리를 굽혀서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고치고 다시 만들고, 여기는 다시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새롭게 하기라. 다시예요, 다시. 오늘날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또 오늘날 한국교회를 잘 돌아보고 인식한 나머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본질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하나교회도 다시 본질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재건, 다시 일어나자는 거예요. 멀리 포로로 되었다가 다시 되돌아온 자들에게는 뭔가 희망을 꿈꾸고 있어요. 왜 우리가 패망했던가 이걸 되돌아보고 나서 그렇지, 우리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네, 회개하니 새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역대하의 전 흐름을 잠깐 같이, 역대상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29장까지 있어요. 역대하는 1장부터 36장까지. 요즘 리딩 지저스 잘 읽고 계시죠? 성경 말씀.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역대상하를 우리가 지금 이걸 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 위치했느냐? 역대상은 지금 다윗으로부터 사무엘 하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조금 이걸 이렇게까지 연장시켜 버려요. 어디까지? 아담까지 연장시키면서 아담으로부터 쭉 포로 때까지 족보를 나열합니다. 족보. 어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대상 읽어보셨습니까?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까지 읽어보면 족보가 막 길게 있어요. 족보 읽을 때 은혜 되던가요? 잠 왔어요? 족보 읽다가 주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몇 장까지요? 9장까지.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도 아담까지 소급해갖고 아담부터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자기들이 포로 잡혀갖고 귀환할 때까지를 다 언급한 거예요. 왜 언급할까요? 족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혈통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족보를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특히 우리도 어떤 김씨, 이씨, 한씨 무슨 족보를 할 때는 그 족보의 우수성을 드러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래요. 선택.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아무리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왔고 패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이 자부심을 갖겠죠. 여기 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선택했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족보를 막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역대 여기다 쓸게요. 상 1장부터 9장까지가 뭐라고요? 족보. 힘들어. 족보. 너무너무 족보를 그거 어떻게 계속 귀찮아 죽을 정도로. 근데 다되고 여기 중간에 살짝 들어간 10장에서는 누가 들어가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 왕위에서 폐위되었더라. 이걸 잠깐 언급한 다음에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주구장창 다윗에 대하여 나옵니다. 다윗에 초점을 맞춰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왕국이니까 많은 나라들 이 주변에 있으면서도 다윗 왕국이 막 팽창해서 권위가 생기다 보니까 그뜸 교만할 때 다윗도 나중에 범죄를 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가 바세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은 열왕기상, 사무엘하 이런 데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다윗의 좋은 점만, 긍정적인 것만, 좋은 것만 나와요. 막 부각시켜. 그러면서 좋은 점만 쭉 올려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21장에 다윗은 요거 하나 잘못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놈아 이거 하나 잘못했어. 이거 봐봐. 너 이거 잘못했어. 정말 다윗 너 대단한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참 좋다. 그런데 너 이거 잘못했어 이놈아. 맴매 해초리 종아리 태 해가지고 21장에 딱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 잘못이 뭐예요? 예. 우리는 오늘날도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군사가 몇 명인 줄 알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몇 명인 줄 알아? 이런 교만. 아까 지금 우리가 역대하 7장 뒤쪽으로 가면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는데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교만한 것이 싹 트는 내용을 확 부각시켜요. 물론 이거는 역대상 21장을 얘기합니다만 사무엘 하에 24장에 나와요. 24장 3절이나 1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사단이 다윗에게 너 잘난 맛을 한번 뽐내봐 하다 보니까 내 군사가 몇 명이야, 내 주변에 있는 내 휘하에 있는 몇 명이야 라고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로 징계하는 거예요. 몇 대 맞을래? 아니면 어떤 걸로 맞을래? 예, 어떤 것으로 맞을래? 잘 보세요. 어떤 것으로 맞을래? 어떤 것으로 맞을래를 세 가지로 선택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 7년 동안 너희 나라가 기근으로 허덕일래? 기근. 7년 기근을 선택할래? 아니면 3년 동안 네가 대적 원수같이 쫓겨다닐래? 다윗아, 네가 쫓겨다닐래? 쫓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잠깐 돌게 할래? 이거예요. 물론 인구조사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인구조사한 그 죄 때문에. 그러면서 너 해초리 돼. 이거 할래? 이거 해. 몇 대 맞아? 어떤 거 할 거야? 다시 이걸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돼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 때, 오늘날도 전염병 우리가 이거 예사로 보지 마십시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교만이 싹 떴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그래서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목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돌아버리고 7만 명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때 다윗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했을 때 이걸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디에서 이 제사를 드렸느냐면은, 좀 이따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약하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오르나 타작마당,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곳이 이제 나중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모리아산하고 똑같은 겹치는 그런 곳입니다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누군가 피 흘려야만이 이걸 용서하는 거예요. 전염병이든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있어야만이 이걸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이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잖아. 그거는 그 죄를 범하면 필히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딱 해놓고 나서 이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다윗을 아주 이제 회개하고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21장부터 이제 계속 29장까지가 다윗의 통치. 그동안 너 수고 많았어. 보니까 대단해. 너의 군대 조직들도 대단해. 이래가지고 다윗을 많이 칭찬하면서 그 위에 29장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에게 왕을 계승하는 것까지를 29장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너는 그동안에 이런 회개도 했고 마지막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이것 쪽에 관심을 가져.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했잖아. 내가 널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근데 너가 집을 지을 때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말고 성전 준비만 하고 이 솔로몬에게 넘겨. 그리고 성전 준비까지가 역대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역대상 속에서 정말 많이 우리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놀라운 기도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우리 1장에서 9장이 있었잖아요. 족보 중간에, 족보 중반, 1장에서 9장이 있으면서 족보 중간이 4장이에요. 4장이 몇 절입니까? 4장에 야베스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 기도 책 많이 봤죠?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 두 구절 가지고 야베스 책, 두꺼운 책을 가지고 불티나게 팔렸어요. 왜 그러면 이 족보 중앙에 들어있는 이거 야베스의 기도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보세요. 야베스란 말은 고통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창세기 3장 16절 잠깐 얘기했어요. 모든 인간이 이런 족보를 아까
나열을 하면서 중간에 넣는 것은 인간 족보 속에, 인간의 군상 속에는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고통 속에서 인간들의 삶은 고통인데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고통에서 면케해달라고, 이 고통 신음에서 면케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 이 복은 뭐냐면은 고통을 면케하는 복이에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책은 물질의 복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이 본질, 이 땅이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이 하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안 해요. 죄 짓는 일밖에 안 하니까 죄의 싹을 줄 거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또 오늘 또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러면 수고의 열매, 죄의 열매를 뭘 줘야 돼요? 죄값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죄값을 딱 주는데 죽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죄를 막 열심히 수고로 쳐. 아이고,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일당. 죽음! 이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환난을 면케해달라고, 이 고통을 면케해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신 은혜가 야베스에게 임하였더라. 이 얘기를 하는데 야베스 기도는 그거예요. 제가 수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 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 군상 아담이 여기서부터 포로 때까지 이 모든 족보를 연결해 놓고 중간에 딱 들어가고 야베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든 인간이든 모든 인간들 속에는 고통이 있으니 고통을 헤어날 길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얘기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자, 이 내용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역대상은 지금 잘 보세요. 뭘로 주로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물론 사후시 잠깐 나오지만 다윗 인구조사, 다윗 통치, 다윗 성전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역대상. 그러면 역대상은 끝났고 역대하는 뭘까요? 역대하 솔로몬이에요.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왕이 누구예요? 예. 여긴 다윗입니다. 자, 역대상은 끝났어요.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 솔로몬이 큰 일은 요거예요. 요거. 솔로몬 성전 건축. 낙성식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솔로몬 왕을 막, 그리고 9장에 들어가고 마지막 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특출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니까 지혜도 주고, 뭐 부귀 영화도 주고,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러한 이 솔로몬의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까 안 퍼졌을까요? 퍼졌어요. 저 멀리 있는 그 정말 이름 없는 그 아프리카 스바라고 하는 데에서 어떤 여왕이, 아니 솔로몬의 명성이 저 땅끝까지 전해졌는데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그 부귀, 그것을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려고 유다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게 이제 9장이 나와요. 얼마나 이 명성이 얼마나 뭡니까? 요 얘기가 이제 솔로몬의 이제 얘기 나오고,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쭉 들여다보면 이제 역대하 중에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아까 7장 14절을 봤어요. 그러면서 겸손이 구하면 목을 뻣뻣이 구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히 구하면 고친대요. 고친다. 우리가 어떤 분이 이 내용 하나 문구를 통해 갖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는데 구약적 기도예요. 회개하면 그 뜻이에요. 겸손히 구한다는 것은 회개하면. 그리고 역대하 20장 중요한 곳인데 이 20절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여호사밧 이 분이 나와서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고를 하는데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요거 하면 형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걱정 없어요. 형통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했느냐? 이렇게 하면 되네. 첫째, 여호와를 믿으라는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신뢰하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똑같이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선지자를 말을 믿어야지 다른 거 믿지 말고 이방 족속들 믿지 말고 그 우상들 믿지 말고 여호와만 또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 안 받기 때문에 형통 그 자체라는 거죠.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 뒤에 역대하 속에 나타나는 인물이 있는데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에서 32장 사이에 나와요. 36장까지 있지만 여기 히스기야가 개혁을 해요. 히스기야가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는 어떤 인물로 나왔었습니까? 저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인 남유다까지 집어먹으려고 할 때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점거하러 왔어요. 근데 거기에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해서 거머먹으려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의 권고를 가지고 기도해보라.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갑자기 18만 5천 명이 확 죽어버려요. 여러분 싸움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탁 만져버리면 사람도 금방 인명생사도 끝나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 열왕기 상하에서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왕의 뭐 큰 리더십이라기보다도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히스기야가 절기나 또는 뭐 이런 절기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립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장년들은 나와서 1년에 3번씩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자기가 주어진 모든 헌물도 이렇게 드리고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한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주고 이런 개혁을 하는 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역대하가 이렇게 쭉 끝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청을 건축을 다 하고 끝나버렸는데 이 끝자락에 다 이제 와서 성전 건축을 이 솔로몬에 해놓고 이렇게 끝났는데 끝부분에 이제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빼앗겼지 않겠습니까?
빼앗겼다가 다시 와서 성전을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다 보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그래요. 이제 그 일을 뒤에 이제 이어갑니다. 누구의 말을 듣냐면 그때 선지자, 아까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죠. 신뢰하라고. 선지자 학개, 스가랴, 나중에 말라기까지 나오는데 학개 스가랴의 말을 듣고 성전을 재건하세요, 재건하세요, 재건하세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해서 나와서 솔로몬의 그 영광,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솔로몬이 이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게 임재해서 복을 줬는데 그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완전히 빼앗겼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벽도 무너졌고 그래서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건축하라예요. 재건이라는 말은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인물로 들어온 자가 누구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인물로 들어온 자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 귀환해가지고 귀환이라는 것은 포로에서 1차, 2차, 3차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하니까 예 들어가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1차로 들어온 자가 있어요. 1차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한 80년 후에 또 2차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8년 후에 또 3차가 들어오고 해갖고 1, 2,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요. 처음에 들어온 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어디 총독일까요? 바사의 총독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총독을 삼은 자예요. 그래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죠. 재건, 제자예요. 건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따라 나온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2차 에스라는 뭐예요? 율법 제사장인데 율법에 아주 명석한 분이에요. 율법 보세요. 성전 재건, 율법 다시 조명, 말씀이죠. 말씀을 다시 조명한 거예요. 그 3차에 누가 왔을까요? 잘 아는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경 건축이에요. 그도 성벽 재건. 지금 재건 제자를 계속 썼어요. 이러한 과정 속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 율법과 성전과 성벽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율법도 주어졌어요. 우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주어졌어. 이러한 자들이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귀환했다고 해서 폐잔병으로 있을 수는 없다. 너희들은 폐잔병이 아니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사람은 실수가 있지만 여호와는 실패가 없는 거야. 여호와 약속, 언약을 믿고 일을 행해 라고 하는 것이 역대상하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생각을 하시면서 역대상하는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그 지점까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전체를 아우르는
요약판이에요. 처음에는 역대상에서 족보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족보가 이게 흘러가는구나 할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빵 올라왔다가 이 다윗이 뭡니까 인구조사 때문에 좀 문제는 있었지만 회개함으로 사람은 잘못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왕성하게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요. 그래서 그 왕성하게 하는 내용들 그 자녀인 솔로몬에게 또 그 영광이 옮겨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흥왕해서 많은 걸 했지만 그도 범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남북조로 북한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가지고 20여 명의 왕까지 끌어갔는데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고 그 정체성을 찾는 그러한 내용으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허물이 많지만 용서하고 솔로몬에게도 허물이 많지만 용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끌려갔지만 매도 맞았지만 매 맞고 다시 놓아질 때는 이제 충분히 매 맞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재건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쭉 성경을 읽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